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은 제14차 소그룹 전도축제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14차 소그룹 전도축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정말 이번 이 소그룹 전도축제는 매년 연례 행사로만 우리가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식구들이 나누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이 몇 가지뿐입니까? 두 가지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도 몇 가지뿐일까요? 두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어디에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서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마땅히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자, 택함 받은 자에게 명하여 주신 새 계명, 그것은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14차 소그룹 전도축제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만 나가면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께 속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여 살려니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두 번째 언약, 곧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제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썩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썩는 양식을 구하죠.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썩지 아니함을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썩을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양식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이 양식은 우리가 임의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철저하게 누가 주시는 은혜이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는 자는
누구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이어서 읽으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썩는 양식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구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제14차 소그룹 전도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에 하나님이 허락하심 없이 일어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담으로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공경으로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식구들에게 14차까지 이르기까지 이 행사를,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이 잔치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썩을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단 한 가지, 무엇뿐이라고요? 우리에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일이요,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누구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어요. 어떻게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또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양식이 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도 누구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러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4차 소그룹 전도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일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일하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여 주셔야 된다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일이 되어져서 나아가고 할 수 있어서 나아가고 내가 그것을 할 만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생명으로는 내 의로는 하지 못하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그 삶의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영적 가나안의 삶이요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이에요. 그 이유는 누구의 하실 일입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의 영역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따따붙다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대로 행하는 데까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4차 소그룹 전도축제를 시작하려고 하면요, 다양한 것들이 나한테 말을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먼저 나한테 말을 걸어요. 너 이런 상황인데 할 수 있겠냐? 네 몸이 지금 그런데 뭘 할 수 있겠냐? 너의 상황과 환경이 이러한데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은 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할 수 없으니 다음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혹은 다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게 하든지, 아니면 내 속이 시끌시끌해서 내 속의 소리가 나로 하여금 못하게 하든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가지고 우리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빛이 비칠 때에만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눈 감고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거를 놓고 갈 수가 없어요. 놔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한 번은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가는 내내 밟혀요. 그 어려움과 그 역경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마귀는 속인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나아가라고. 하지만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실패뿐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엎드려지고, 결국은 죄 가운데 엎드려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라?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 무엇을 듣고 살아라? 내 음성을 듣고 살아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너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음이 크지 않습니까? 참 소름 끼치게도 집에만 돌아가면 보란듯이, 분명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만 돌아가면 그렇게 착하던 남편이 갑자기 막 딴지를 걸고, 그렇게 말이 잦았던 내 자식들이 갑자기 말을 안 듣고, 악한 것들이 어떻게든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몸부림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엎어지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육신은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엎어졌을지라도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엎어지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엎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인 이상,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엎어질 수밖에 없으나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두신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제14차 소그룹 전도축제가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나의 삶의 복음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무엇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어디 안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을 가르치고 공급하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공급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공급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내 형상을 닮아서 내가 꿈을 꾸고 소원을 가지고 내가 창조한 이 창조물들이 나를 닮아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겠는데 이들에게 무엇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날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예수님처럼 사는, 천국이 되어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것을 명하신 그 유일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무엇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까? 새 계명을. 내 새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사시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계명을 지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의 삶이 새 계명을 지키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반포하시는데 그 10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의 사랑뿐입니까? 아가페 사랑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친히 써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양식을 주시는 것은 누구만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누구에게만 가르침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가르침 받을 수 있어요. 이 시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다 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인 내가 주님의 말씀을 보았다 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 받은 자만이 이 사랑을 행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만 이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들에게만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근데 사실은 반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 지켜집니까?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이 지켜지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누가 나타나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때에만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새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할 때에만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급되어지는 아가페 사랑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때에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식구들을 주님은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여금 과중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자리가 그곳뿐이기에 오늘도 주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식구들을 주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이번 제14차 소그룹 전도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제를 맞이하는 가운데에도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이전보다도 주님을 명명하게 보는 은혜를 누리는가 하면, 어느 누군가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할 수 없는 것만 생각하며 하지 못하는 것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나의 삶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삶.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사회복귀의 식구들은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이 모든 사랑의 복귀의 식구들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는, 또 공급하게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사시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뿐이라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어요? 옆에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는 목자? 앞에서 해야만 구원이라고 말하는 목회자? 누구를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목자가 계속 찌르면서 할 수 있다니까, 한번 해보자니까, 이런 이유가 뭡니까? 그 목자 믿고 그 목자 붙들고 할 수 있다 했어, 목자가 할 수 있다 했어, 그러면서 자네가 할 수 있다 했으니까 나 자네만 믿고 하네.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아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 목자가 할 수 있다는데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라고. 오늘도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그 생명을, 그 사랑을 공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그 말씀을 외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아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주님 단 한 명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들으신 그 말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세 계명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도 못한 사람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에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직 뛸 수도 없는 어린아이에게 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을 공급하기 전에 무엇을 주세요? 그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생명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새 계명은 누구에게만 주시는 건가 하니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아멘. 택함을 입은 자, 너희는 나를 뭐하고 믿었어요?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무엇을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풀려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만을 믿습니까? 복음만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요, 우리의 육신은요, 무조건 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안 된다고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하는 내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내 육신 속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열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열심입니다. 이번 제14차 소그룹 전도축제도 그거 하나뿐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 근데 단 한 가지만 더 있다면, 이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가 확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냥 내가 나는 복음 믿어요. 저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다 믿어요. 내가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나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하여짐을 내가 먼저 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끄셨겠습니까? 종으로 살았지만 어렵지 않게 살았습니다. 노동에 대한 품삯을 받았고 자기들이 먹고 거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자기의 의로는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경험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알고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있어, 저기 사람 못 살겠어, 부정한다 한들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왜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들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도록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그곳은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천국은요,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써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이제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영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살빛교회 식구들을 그 연약한 지체들에게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만 없으면 내 시간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만 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내가 좀 더 삶이 윤택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보면 삶이 윤택해집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삶이 편해집니다. 이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안과 축복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광야로 이끄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세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인지 잘 아시죠? 물을 저축치 못할 땅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철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그 땅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은요, 내가 물을 저축한다 해서 그 물이 그곳에 유지되지 않아요. 다 빠져버립니다. 그때그때마다 비가 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삶은 어떤 삶이 은혜인 줄 압니까?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정의예요. 내가 살만한 것이 다 펼쳐지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고 여전히 나의 삶은 부족하고 여전히 어려움과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맞닥뜨리며 나아가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음이,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음이 우리의 삶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섬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행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각을 주셨어요. 그 지각을 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각을 주셔서 어떻게 우리로 그 참되신 자를 알게 하며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각을 주셨어요. 어떤 지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의 계명, 새 계명,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을 공급하니까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에만 우리가 참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 절 보시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성령이 그의 안에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공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니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지키며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두 번째 언약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은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공급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현대인 성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산다는 사람은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 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똑같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공급받은 사랑을 공급하며 사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 때에만 주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제14차 소그룹 전도축제가 정말 다시 한번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보고 또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알아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